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주의 백성들이 오늘 각 가정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각 가정마다 방문하시고 찾아주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 지하교회에서 핍박받고 눈물 보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과 중국 땅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분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성령께서 그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판단력을 부어주시어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최창성 목사님,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랑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로 입혀주시사 전하는 말씀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되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에베네셀 성교교회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가득 메워지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어 각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귀한 에베네셀 성교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한나 집사님, 순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중의 태아도 축복해 주시고 그 엄마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잘 순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또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이 흩어져서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에베네셀의 가족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서 예배 드리며 또 귀한 물질도 구별해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 온전한 10의 1조와 또한 여러 명목의 감사 예물, 주일연보 선교, 구제, 우리의 모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향기나는 귀한 예물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형통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는 동안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셔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들여서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또한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신방하여 주시고 또한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축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네셀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은 각 가정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고생을 하셨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분들 다 강건하시고 또 일상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음성으로 또 판명이 되어지고
또 주의 사역을 위해서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감사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참 강건하셔서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대면 새벽 기도회, 그리고 16일 주일부터 다음 주죠.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교회 밴 운영은 1월 16일 주일부터, 그래서 다음 수요일은 운행하지 않고 1월 16일부터 밴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밴 내부의 알코올 소독 및 청소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에는 예배당 청소와 본당 및 1층 여러 문과 화장실 모두 알코올로 소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에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코비 증상이 있으시면 격리하시고 비대면 예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 회계연도 재정 결산 보고를 위한 임시 사무처리회는 16일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본래는 오늘 이제 임시 사무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는 교회 항존직 피택자들을 위한 모임이 1층 소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앞으로 6개월간의 교육 일정과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또 스케줄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계속해서 이 카톡을 통해서나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의 도시였는데 특별히 그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 이사를 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닌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것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때도 있고, 쾌락과 운동,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조류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된 풍습, 또한 세상적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항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기보다는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섬기는 자리로 또한 앉지 못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에 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또한 마지막 생명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런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불의한 재물의 유혹, 사치와 향락, 성적 유혹의 자리, 술과 도박의 자리, 남을 중상모략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리,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유혹, 남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며 축복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답답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 믿음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모른 채 할 것인지.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갈등하지 않고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도 보면 12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거 뭐 100세 얻은 아들을 가서 번제로 잡아 죽이고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갈등 있을 법한도 한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적지 모리아산까지 갔고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칼을 들고 그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접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릴 제물을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2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는데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반드시 축복하리라는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이게 분명해야 돼요. 종종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는 물으면서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참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축복의 대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삶의 기쁨, 희망, 용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널리 알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으면 저주하지 않고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참 역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대의 사람인데 지나온 4000년의 그 기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참 애쓰는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축복을 나도 받으며 살겠다고 얼마나 소원을 많이 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사람이 달라지고 참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참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더니 인생 전체가 달라졌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평판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룻기서가 나오죠. 그 룻기서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있었어요. 이제 사라는 남편을 잃었지만 시어머니가 이제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부모가 있는 땅으로 가서 일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그랬을 때에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절대로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막 역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님에게 최고의 효부가 되었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님도 잘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 영적 가마력도 있고 덕이 있는 여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후에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게 참 들었던 것을 보게 돼요.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불신자나 신자들로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평판,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안수집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 과정 속에 투표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할까, 그럴 때 기본 자격을 사도들이 말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여기서 칭찬받았다는 것은 평판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있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이것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면 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내용은 첫째는 내 자신이 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복의 매개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와 너의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통해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혼자만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가는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엄청난 불행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역자들 함께 금년 한 해는 한 영혼 이상 주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전달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통로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은 물질이라도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에도 우리가 모아놓은 것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요. 네.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나 또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이제 병드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실 밥 한 끼 주었다,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마시게 했다,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눴을 때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둘째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다. 셋째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도 지키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복음도 나누고 또한 작은 물질도 나누고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또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가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째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몰랐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것도 몰랐고 목적지도 몰랐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도착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그런 말씀이 두 군데나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을 즐겁게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단 쌓고 나니까 두 가지 또 은혜를 더 주셨는데, 첫째는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는 아브람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17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엄청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땅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장차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쳐서 500년 만에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죽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반드시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모든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우리 교회로 인해서 많은 족속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능력 주심이 오늘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